복이 있도다 라고 제목으로 우리 창립 25주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도다. 중국 속담에 보면 하루를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속담에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타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해요. 저는 이 동양과 서양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거의 잘 먹고 잘 사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특징이 다른 것은, 동양 사람들은 평생 행복하려면 남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베풀어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 나머지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보면은 오복을 사람의 행복으로 꼽는데, 첫째는 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첫째 복이고, 둘째는 부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둘째가 복이고, 둘째 복이고, 셋째는 강령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셋째 복이고, 넷째 복은 유호덕, 도덕률을 잘 지키는 즐거움,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다섯째는 고종명, 하늘이 주신 수명대로 끝까지 잘 사는 것, 이것이, 그리고 죽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복이라고 유교 사상 속에서는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선한 일을 하고, 다섯 번째 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자리에 가지 않고 말씀 생활 잘 하게 되면은 형통한 것은 사실 유교나 동서양의 격언들에 나타나는 모습과 별반 차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거론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복은 육신적으로 보면 형통하기라기보다도 가난뱅이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러한 복을 예수님께서는 고차원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복이 겨우 이렇게 가난뱅이의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형통보다도 천국에 가서의 형통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거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있고 명예받고 학위 있는 것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뱅이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 안개 같은 복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25주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이제 25살이나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릴 적에는 다 육신을 위해 가지고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챙겨주고 해주겠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이제는 그 육신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받았던 그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속에서의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자복입니다. 그 둘째는 경건입니다. 셋째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25살 되는 교회의 창립 주년 기념을 맞이해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또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25살 먹은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성장한 모습의 복이 애들은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 그죠? 형통하라, 돈 많이 벌어라, 명예 받아라, 공부 잘해라. 이게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32편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복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자복하여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나가 변화해서 완전히 메마르게 나쁘게 변화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그 은총 아래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가 지붕을 다 걷어내가지고 예수님 바로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중풍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중풍병은 안 고쳐주고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옆에서 보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한 거죠. 참남하다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 라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걷어제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보다 죄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간사가 없고 하나님의 그 정죄함은 세상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죄 당함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손낼까요? 저는 아내와 종종 싸울 때가 있지만 서로 싸우고 나면은 입을 다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손내냐? 누가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제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 속이 탈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누가 손내냐? 말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손내냐?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손내냐? 물론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겠지만은 실상은 인간인 이 죄인, 인간인 이 연약한 이 다윗의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즉 자기의 죄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대로 우리 먹은 거 그대로 토하듯이 자기 짓던 죄들 그대로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자기의 심령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이 뼈가 썩어간다는 게, 쇠한다는 게, 뼈가 썩어간다는 게.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은 이 밤낮으로 주의 손이요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내 체액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내가 변화가 된데 마치 여름 가물에 메마른처럼 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사실상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지만 내 심령이 죽어가게 있다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대접은 해주고 싶은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정말 수많은 양도 있고 수많은 소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양과 소는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굳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잡아서 그 행인을 접대해 주었답니다. 그 말을 듣던 다윗 왕이 야, 그놈을 당장 처단하라. 죽여야 될 놈이다. 어서 속히 그놈 보고 4배나 다 갚고 다 보상해 주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자기를 본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남의 철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까? 칼이 영영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이요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바짝 엎드리는 것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한계성이 있었고 얼마나 연약했었고 얼마나 부족했으며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기까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한번 저희 아내가 얘기한 자기 처제가 자기 집에는 굉장히 고집이 센가 봐요. 자기 처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죽도록 까무러치도록 죽도록 두드려 맞았는데도 끝까지 엄마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독종이죠. 독종이에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보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잘못했 이 말을요 잘 못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한계성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 다윗이 나단 앞에서 그 책망을 듣고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를 인정을 했어요. 내가 범죄했다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복하리라 생각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결단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뢰요? 내 죄악, 이 속에 있는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아멘. 이 감격, 이 복, 죄사함의 이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숨김없이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경건하여 기도와 찬양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 죄가 더한 곳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죄가 많은 자리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사람은 이해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은혜 받으려고 일부러 죄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죄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성 앞에 무너질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있지만 바로 그때 죄로부터 이길 힘을 달라고, 이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 혹시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내 믿음이 약해서 바닷물에 빠져서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살려달라는 그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어 구원을 요청하는 자, 주님 내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 비록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자가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 이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6,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이 앞에서 이제 앞에 5절까지 말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뼛썩음의 고통, 밤새 신음하는 고통으로 여름 가물에 메마른 그 심령,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뭐 한다고?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또 보고 이 한 주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제가 그냥 갔습니다. 갔다는 말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경건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밀어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찬양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내 평생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채플 시간에 찬송을 안 하는 게 이 교수님이.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찬송을 안 하던 교수님이 찬송을 하네. 그 다른 교수님들이 물어봤어요. 어찌 돼가지고 경건에서 찬송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더니 와, 이 찬송이 요새 찬송을 그렇게 하노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어느 날 자면서 꿈을 꿨는데요. 천국에 가봤더니 그 천국 문 앞에 문이 있어 뚝뚝 두드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지금 신학대학 교수까지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해서 책을 하나 갖고 오던데 책을 또 펼쳐보니까 지금 신학대학 교수 맞네. 당신은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지식은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적이 없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천국 가면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찬미의 제사가 없네.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그래가지고 다 안 되겠다고 당신 다시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오라고 다시 내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문을 확 닫고 베드로는 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은 다시 내려오게 되었다는데 그때 이 문 닫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떠보이기는 꿈이다는 게.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요 채플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고백입니다. 찬송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 유창하게 못하면 찬송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 목소리가 안 좋으면 주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난 2주간 오클라호마 여성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탄절 찬양 연습 준비를 하는데 어제 그 발표를 한 차에 갔더니 사람들 다 하나같이 목사님 감사하다니, 사모님 감사하다니. 어떤 장로님은요 향수병을 들고 와가지고 선물을 포장 싸가지고 사모님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을. 야, 참 뭐 해준 거 있다고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아내는 그래요. 전도를 못하면은
섬기기라도 해야지. 어쨌든 그렇지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못하면 섬기기라도 해야지. 전도를 못하면 사랑이라도 해야지. 전도도 안 하면서 사당도 안 한다면은 이거는 참 큰일 날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마음속에 그분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왠 줄 아세요? 교회는 비록 작지만 천장은 낮지만 찬양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불러보니까 찬양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직통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세상에 뭐 몇천 명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소리보다요, 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은요 40-50명만 모여도요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향기가 돼버려요. 향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너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로 아십니까? 셋째는 신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가져도요 기쁨 즐거움 없으면 그거는 슬픔과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타는 말,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에워싼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했습니다. 송아지가 크면은요 말 잘 들으라고 코에 뭐 해요? 콧뚜리 한다고요. 다 해요. 다. 뭐 촌에 가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요. 착한 소든 막 들이대는 소든 상관없어요. 근데 참 놀란 게 봤어요. 착한 소든요 콧노래를 해도요 얌전하게 있어요. 이게 나대는 소들은요 콧노래를 하면 진짜 나대요. 막 설치고. 근데 원래 착한 소들은요 콧노래를 해도요 가만히 있어요. 전 소를 많이 키워봤어요. 많이 보고 먹여보고. 어쩔 때는 그 콧대를 해가지고 콧비를 묶어야 어쩔 땐 답답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컨트롤해 나갈 수 없으니까 어쩔 때는요 귀찮던 모든 것들이 나를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주일날 11시도 저한테는 너무 일찍 와요. 난 늦게 자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한 오후 3시나 4시 혹은 저녁일수록 더 좋아요. 기도도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일 기도, 금요일 기도가 있으니까 어쩔 땐 나에게요 그 모든 것이 곱비처럼 아프게 느낄 때가 있지만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매다 보니까 내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성향대로 본성대로 그냥 놔두니까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 버려요. 얼마나 완강하고 방종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완고하고 방종한 이 나의 인생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일 성수로 주님 앞에 나를 곱비 삼게 하시고,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쩔 땐 힘들고 짜증나고 멀리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왜? 그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이 죄악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신뢰라는 말을 고민했어요.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서 마음에 콕 심어줄 수 있을까? 포도나무와 가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지가 젖붙임, 돌감람나무일다 할지라도 참당감나무에 젖붙임을 하듯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는 영원하거든요.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돌감나무 같은 이 인생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처음엔 죽을 것 같고 붙어 있기까지가 너무 힘들지만 그 생명을 조금씩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요, 죄지었던 다윗에게는 사망과 뺏어가고 메마른 여름 가뭄에 그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심령에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더니 그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 기쁨, 즐거움이 그 속에서 막 솟아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찬양하면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억만금을 준들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바꿀 수 있으랴. 주님 주신 죄사함의 은총과 바꿀 수 있으랴. 주님 주신 이 기도와 찬송을 세상 것과 바꿀 수 있으랴.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오늘 25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이런 신령한 세 가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